기도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변함없이 또 이렇게 복된 우리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도 우리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한 입술로 찬송드리며 기도드리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워주셔서 주의 말씀을 태연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으로 증거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지혜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지난주 오늘까지 말씀을 마치고 다시 이어가도록 할 겁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변에 나와 있죠? 저희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으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지혜의 본질이 뭔가? 우리는 지혜 그러면 도둑질, 강도질, 간음 이런 것부터 떠오르는데 그건 지혜의 결과죠. 지혜에 나타나는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지혜의 본질. 앞전 시간에 제가 그 에피투미아, 그 탐심이라는 낱말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예수님께서 탐심이 있잖아요. 에피투미아하고 에피투미아 했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탐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간절히 바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이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바라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 이건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선물로 주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변질됐어요.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때부터서 이미 변질돼요. 그래서 내가 배가 고프면 밥 먹고 싶다. 밥 먹고 싶은 그 바라는 것이 이게 죄예요? 죄가 아니죠. 그런데 왜 이게 죄가 되어버리는가? 밥을 먹는데 언제까지 먹어? 배 터지도록 먹는 거야. 배가 터지도록 먹는 거야. 응? 피곤하면 잠이 졸린다. 그럼 자야죠. 하나님 우리가 수면을 주신 거예요. 쉬라고. 이거 축복이죠. 선물이죠. 응? 아니 피곤한데 잠이 안 온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진짜 문제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한 번 겪은 일이에요. 시험 때가 됐는데 내가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한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가 아마 그럴 거예요. 시험 때가 됐어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좀 빡세게 하려고 거기 졸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졸려요.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졸리면서 이거 어떻게 좀 안될 사항이 없을까 하고 이제 내가 뭐 얘기를 하소연을 하니까 우리 형 나보다 4살 많은 우리 형 그 친구들이 그 잠 안 오는 약 있어. 그 어디서 잠 오지 않는 약을 나한테 갖다 줬어요. 근데 그걸 먹었잖아. 그리고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와, 졸려요, 분명히 졸리는데, 그래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 이걸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이게 어떻게 그게 힘들었던지. 자야 되겠는데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약을 먹었어. 내가 그걸 한번 먹고 그 끔찍했던 다시는 그런 약을 제가 먹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바라고 원하는 그 어떤 것들을
축복으로 선물로 그걸 누리라고 주셨는데 우리 인간의 과욕으로 욕심으로 이게 탐욕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죄가 된 것이다. 그래서 왜 그러는 거죠? 그건 우리 인간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자신이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 인생의 왕자에다가 하나님을 완치해야 되는데 자기를 앉혀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먹어도 중독이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 그런 말 했잖아요. 술을 먹어도요.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습니다. 한참 먹다가 나중에 술이 술을 먹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술이 사람을 먹어버려요. 이게 알코올 중독이죠. 이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인터넷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중독이야. 커피? 이것도 중독이에요. 그거 안 마시는 거는 못 배겨. 이거 중독된 거예요. 그 성경에서 이걸 죄라고 하는 것이다. 왜? 이게 바로 죄의 성향이거든요.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그냥 이게 안 되는 거야. 그걸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죄의 성향, 이게 죄의 본질이란 말이죠. 그래서 중독, 이게 전부 죄인 거예요. 여러분 중독도 참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이일 중독이 있어요. 이일 중독자. 이일을 안 하면 못 배겨. 우리 동기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그저께도 와요. 나한테 전화만 하면 하소연을 해요. 그분은 나이가 나보다 한 살 더 먹었어요. 근데 그걸 은퇴했죠. 은퇴해서 이제 자기 딸이 학원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애들 오면은 거기서 이제 애들 기도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지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일 중독자예요. 그 사모님도 나이가 드셔서 70이 넘었는데 어떻게 일을 하는지 아주 그냥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못 비기는 거야. 나한테 나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 나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다. 세상에 그 사모님이 혼자서요. 뭐 여기 송추 여기 한 500평, 저기 어디 안성에 200평, 700평을 농사를 짓다는 거야. 이런 게 가능해요?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는 그냥 씻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쓰러져 산다는 거야. 그러고는 아침에 일어나면 여보 당신 나 따라와 하고 또 막 끌고 와. 이거 사람 못 견디겠다는 거지. 일 중독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서 못 견뎌요. 왜? 그게 어떤 현상일까? 일 중독이에요. 운동 중독자도 있습니다. 운동 중독자예요. 옛날에 제가 있던 노예 말이죠. 그분은 나이는 나하고 비슷한데 목회는 나보다 훨씬 선배예요. 이 양반이 그렇게 운동을 좋아해요.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조기 축구에 갔어. 목사님들하고 축구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새벽에 가서 끝나고 나서 그냥 조기 축구해요. 축구. 이 양반이 얼마나 축구를 좋아하는지요. 놀라지 마세요. 주일날이야. 이 양반이 주일날도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 주일날이니까 조금만 갖고 와야 되는데 컴팍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 교회에서 이제 교회 성도들이 다 와서 이렇게 이제 앉아서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됐어요. 이제 전도석 앞에 가서 찬양인 줄 하는데 예배 시간에 그냥 목사님이 척 달성이 올라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없는 거야. 5분, 10분. 이제 예배 시간이 지났어요. 10분, 15분. 목사님이 안 나오는 거야. 그때 사모님이 보다가 이 양반이 하고 전화를 따르르 여보 당신 뭐해? 왜? 오늘 주일이야. 하고는 달려왔다는 거 아니야. 몇 년 전에 이제 오랜만에 만났어요. 우리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제 그분들이 날짜를 잡아서 우리 같은 노예 있다가 노예가 해졌거든. 거기 다른 노예 갖고 우리 이쪽에 있고 우리를 초청을 했어요. 옛날에 있던 분들 같이 얼굴 좀 보자 했습니다. 모였어. 그래가지고 저 속초에다가 방을 하나
잡아놓고 우리를 불렀다고 갔죠. 이 양반이 걸음이 이래요. 나이가 나하고 동갑이에요. 한 10년 전 얘기니까 그때 이제 60 조금 넘었잖아요. 걸음을 이렇게 걸어요. 이 무릎 관절이 전부 나와가지고 엉구죠. 그렇게 걷더라고. 내가 아니 목소리 여기서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무릎 관절이 다 나갔어요. 이렇게 이 중독이 있는 거예요. 이 중독, 이거 죄입니다. 이 죄인 거예요. 아셨죠? 절제하지 못하고 오늘 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 이거 죄예요. 먹는 것, 잔다는 것, 어느 선을 넘어가는 것, 이게 전부 죄다 이 말이죠.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 그렇게 우리 인간의 육체는 오직 자기의 그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해요. 이게 싹스예요. 이게 육체란 말이죠. 원래는 그렇지 않았죠. 아담의 범과 이후로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에피토미아, 당신은 그건 죄가 아니죠. 예수님은 절제를 하는 것입니까? 적당한 선에서 바라고 원하고 오라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 인간은 바라고 오라는 것을 어디까지 가버려? 끝까지 가는 거야. 마치 브레이크 파열된 자동차처럼 막 달리는 거야. 어떻게 되죠? 가다가 멈추처럼 브레이크를 탁 밟아야 되잖아요. 이게 안 밟혀. 꽝이죠. 멸망이죠. 죽는 거예요. 이게 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에피드미아라는 그 말씀을, 그 낱말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제가 그 얘기 하면서 가정 얘기도 했어요.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가정을 꾸리는 목적, 자기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행복을 목적을 두고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지. 그럼 우리 인간들이 행복합니까? 결코 행복하지 않죠. 왜 그런다고 그랬지? 목적 설정부터가 잘못됐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고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해서 서로 사랑끼리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이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 천국 가면은 가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부부관계 없어집니다. 부모와 자식관계 다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천국 가면 그런 게 없는데 왜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부부관계, 가정이라는 것을 이런 제도를 만드셔서 당신은 남편, 나는 아내, 너는 내 아들, 나는 아버지, 이런 천국 가면 그런 게 없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제도를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위해서 허락하신 것일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로 그런 내 육체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그런 것들을 가정생활을 통해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의 역할이 있다고 그랬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이 있다고 했어요. 가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는 자녀들의 목적이 있어요.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기의 역할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것을 배우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말이죠. 어때요? 남편 쪽에서 아내가 내 남편 말 잘 들어요? 안 되죠? 그럼 아내 쪽에서 어때요? 우리 영감님이 어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자해지고 아주 마음이 넓어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러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할 만한 사람한테 순종을 해야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남편이. 또 남편 쪽에서는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두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생명을 바쳤던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야.
아니 그렇게 사랑하면 아내가 이뻐야 사랑하지. 뭐 조금 하면 그냥 그냥 목에다 힘주고 그냥 이라고 대드는데 그 사랑이 돼요? 근데 사랑하라는 거야. 아내들한테는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거야. 아니 뭐같이 행동하는데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순종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그거 훈련하고 오라는 거야. 그걸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거 훈련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남편으로 만들고 나를 아내로 만들어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거 훈련하고 오라고, 이거 배우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구나.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구나. 이런 말씀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 본질상 그 진노의 자녀. 그래서 우리 육체는 하고 싶은 게 전부 뭐예요? 전부 에피토미아야. 탐심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에피토미아가 아니고 죄를 향해서 나아가는 탐욕이고 탐심이란 말입니다.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어떻게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맨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로 나가는 그 길을 생명나무로 우리가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로 가는 길을 아예 차단시켜버립니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죠. 그뿐인가요? 우리 인류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 노아의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잖아요. 물을 그냥 홍수를 내려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숨쉬는 거 다 죽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이에요. 무서운 진노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제 노아로부터 다시 또 세월이 흘러서 그러니까 또 인구가 또 늘어났죠. 그래서 나중에 바벨 타임에서 어떻게 해요? 바벨 타 사건. 인간들이 그냥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 끝까지 올라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시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 순간적으로 언어를 혼잡게 해가지고 그 일을 못하게끔 다 막아버렸죠. 그래서 그때 바로 이제 종족대로 서로 갑자기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말 통하는 습관이 끼리끼리 모여서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부르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신지 알아요? 우리 인간은요, 함께 모이면은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그것이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 나가요? 죄를 짓는 쪽으로 나가거든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그걸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를 종족대로 분류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하나게 해서 너희들 너희들끼리 살고 너희들 너희들끼리 살게 하고 그래서 서로 견제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런 견제와 균형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장치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혼잡이 온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구약시대 또 이랬고 신약시대 예수님 때 와서도 세례요한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였다. 그러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직접 불에 던지리라. 신약시대 예수님이 때도 와서 그때도 이미 지금 사도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지금 진노하신다. 도끼가 이미 너희들 발등에 놓여 있다는 거야. 좋은 열매 안 맺으면은 그냥 찍어서 화목으로 불때려 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제발 알아먹고 깨달으라는 거야. 깨달으라는 거야. 깨달으면 돼요, 여러분. 아멘.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모르면 이것은 방법이 없어요. 10분도 모르면서 그게 지가 옳은 거라고 막 그냥 웃기고 나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말리냐고요? 예를 들면은 그냥 딱이라도 때려서 바로 잡지요. 다 그 어른이 자기 생각이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나가는 거야. 그걸 어떻게 말리냐고, 그거.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그냥 들으세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경건치 않는 행동이 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몰라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거야. 이게 에피토미잖아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자기는 양심적으로 한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다 죄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에피토미와 그 탐심이 이게 죄라고 말씀을 안 했더라면, 아이고 내가 그 죄인 줄을 모를 뻔했네. 사도 바울이 고백 아닙니까? 응?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어때서 옳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야? 되게 큰 소리 치고 달라드는 거죠. 왜? 하나님은 몰랐어요.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로부터 쫓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재앙이 뭐예요? 기후입니다. 기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진노하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민족과 백성들을 곤란하게 공격에 처하게 만듭니다. 사람은요, 어려운 처지에 놓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아요. 지약 속에 살면서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신나게 그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자기가 최고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가는 길을 탁 막아버려요. 이웃나라를 강하게 해가지고 그 사랑하는 자기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전쟁으로 쳐들어오게 만들어서 아주 그냥 죽을똥 살똥 만드는 겁니다. 그런 어떤 한계점에서 이거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는 거요? 그때 우리 인간은 아이고 하나님 방법이 없잖아 이게. 누구한테 손버릴 사람이 없어. 누구에게 도움 청할 누구도 없네. 동서남북을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에게 도움 준다는 그 무엇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 누구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 무엇도 없어요. 그야말로 절망인 거예요. 그때 우리 인간은 뭘 찾아요? 그때 인간은 그 절대 절명의 그 이치에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당신 찾으라. 당신 곁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에 지금 쳐놓은 그 전쟁, 그건 화입니까 복입니까? 축복인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 보기는 화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이렇게 모든 사건과 사물과 모든 것을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죠.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꽉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요, 그때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항상 어려움을 겪어요.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현실적으로, 영적으로 그때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항상 겪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신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우리 주위에서 아니 이 사람은 신앙생활로 교회도 열심히 나가는데 이 사람 사는 걸 보면은 그냥 꾀죄죄하고 참 살아가는 것이 궁핍하기가 그지 이루 말할 수 없고,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마다 이렇게 잘 되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가끔 우리 주위에서 비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가다가 어느 날 깡 하면 끝이에요. 끝나는 겁니다.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끝나나요? 그의 영혼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그때마다 어려움을 겪어요. 왜? 하나님이 그때마다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매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아멘. 그런데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 하나님의 진노 같은 건 없다는 거야. 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야. 지옥 같은 거,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야.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은 무슨 지옥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우리를 지옥 보내겠어?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 종파가 있다니까? 참말로 기가 막힌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진노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오직 자기 행복, 그죠? 내 기쁨, 나의 행복, 내 가정, 내 새끼, 그저 내가 하는 일, 그저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모든 인간들이, 대부분의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들은 행복해 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것 같은데 뭔가가 끈적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은 사실 본능적으로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인간이 그 영혼 속에다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 마음속에다 심어놨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 증거가 이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잖아요.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부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 21세기지만 그 아프리카 그 오지에 그 밀림에 꼴짝이 들어가면은 그야말로 현대 문명과 완전히 이렇게 분리되어서 현대 문명과 전혀 교류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야말로 원시시대로 그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옷도 발갖고 살아가요. 어느 시대고 어느 때고 어느 나라고 어느 민족이고 어디를 가봐도 모든 인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하자도 못 들어봤어요. 여호와라는 여자도 이응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도 모든 나라와 민족 어느 시대고 어느 때고 가봐도 어떤 종족을 가봐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어놨거든요. 이게 그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을 우리는 아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끔씩 말씀드리죠. 사람이 자기의
임종이 다가오면요 덜덜덜덜 떱니다. 무서워서 떨어요. 온몸을 사실 한번 뜯다 막 떱니다. 내가 물었어요. 왜 그러세요? 무서우세요? 두려우세요? 그렇대.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 한 자들은 오히려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 가까이 올수록 오히려 더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호스피스 병원에서 어떤 유튜브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간증했대. 자기가 교회에 나온 이유. 자기가 호스피스에서 호스피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미 시한부 1년 많이 살아봐야 6개월, 2개월, 3개월, 1개월, 6개월 안에 다 죽을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오는 곳이 병원이잖아요. 호스피스 병동이잖아요. 거기서 그런 환자들을 이렇게 이제 케어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수년 동안 그 직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극명하게 둘로 갈렸다는 거예요. 어떤 환자는 죽을 때 그렇게 평안하고 그런 평안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극도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 이게 둘로 딱 갈라지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왜 그러지? 분석을 해봤더니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렇게 평안하게 죽음을 맞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자는 정말로 현명한 지혜로운 여자인 거예요. 그렇게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 자기 육체가 원하는 것 그렇게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불안한 거죠. 뭔가가 꺼림칙한 거야. 그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를 예비소서 말씀을 빌리자면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빌리자면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고 우리들의 상태였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뭐 했다고? 우리 거기서 그 자리에서 구해내신 거예요? 한 게 아무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참 아는데 애처롭게 보셔서 불쌍하게 보셔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그냥 너 이리 와 하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이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사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전체 내용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알면 돼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성경을 말이죠. 구약 성경을 이렇게 꽉 짜면 몇 가지로 요약이 된다? 12가지 십계명으로 12개의 계명으로 이게 요약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또 이제 그 십계명을 가지고 또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가지고 성경 신구약을 전부 그냥 하면서 꽉 짜면은 몇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와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결국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이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 받았지만
구원받은 지금 현재 나는 바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그 에피투디아, 그 죄, 그 사르스, 그 죄 본질상 그 진노의 그 상태인 그 육체, 그 육체를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야.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지만 그 모든 것을 자기 탐심, 탐욕,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사르스, 그 육체, 그 육체의 그 무심, 그 무서운 그 제약 속에 빠진 그 육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다는 거야. 그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야. 공존하고 있다는 거야. 이것이 현재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현 상태예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거야. 성령님이 와 계시다. 그래서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래서 투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육체와 성령님과의 부딪힘, 충돌이 일어나요. 이걸 투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투쟁이 또 뭐야? 투쟁이 뭐예요? 싸우는 거죠. 목사님 나면 또, 우리가 구원받으면 됐지. 왜 또 그 투쟁을 또 뭐예요? 여러분, 투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 앉아있잖아요. 이게 투쟁인 거예요. 이거 자체가 투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오늘 다 쉬는 날이잖아요. 맞죠? 어때요? 일요일날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진리 모르는 사람이 오늘 뭐예요? 일주일 동안 일하고 오늘 느그지게 푹 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늦지막하게 일어나서 이제 밥 먹고 그러고 가볍다고 야 오늘 우리 어디 갈까? 그래도 놀러 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아니 여기보다 더 지금 교회보다 더 신나고 더 재미있고 더 짜릿한 데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죄가 무서워서? 아니잖아요. 왜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기 안 나오면 뭐가 찜찜해.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뭐가 그냥 이상해. 그냥 무슨 일이 꽝 일어날 것 같고 이러다 내가 하나님께 혼나는 거 아니야? 뭐가 그냥 아직 개운치가 않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님의 그 생명력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오늘 제가 오늘 하루만 빠져. 네. 그러고 나온 거예요. 이게 투쟁이에요. 아멘. 아멘. 이해가 되세요? 안 되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여러분 지금 부러워하는 거 있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있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하는 행동 하는 거 보고 일상 속에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부러워하는 거. 그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이 뭐예요? 지금 나는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가끔 하잖아요. 또. 최소한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을 놓고 있잖아요. 바로 그것 자체가 뭐예요? 지금 죄하고 내가 싸우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워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질 때가 많죠? 그러나 때로 이기잖아요. 응? 그래서 이 투쟁은,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 투쟁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만 있는 싸움인 것입니다. 다시요. 투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만 있는 싸움을 투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이런 투쟁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싸움이 없어요. 편안하게 주일날, 일요일날 편안하게 놀러가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고 맞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는 거 먹을 거 피울 거 안 피울 거 다 먹고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걸 마시면서도 이걸 피우면서도 이거 참 이런단 말이에요. 왜? 내 속에 성령님이 생명력이 꿈틀거리기 약동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있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투쟁입니다. 아멘.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예요. 목사님 저는 밖에 나서는 그런 거 없던데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을 전부 해봐야 할 사람인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들어보세요.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이에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보세요. 사도라 같은 이 대사도가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없대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는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있으나 선은 행하는 것을 없노라. 이 정도로 우리가 지금 이 제약의 물들은 육체하고 우리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저는 제가 이게 나쁜 습관이 좋은 습관인데 저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기도를 하니까요. 이렇게 텔레비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책을 봐도 이렇게 걸어가도 항상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시간을 정해놓고 다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하여튼 기도를 항상 쉬지 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화장실에 앉았을 때도 기도를 해요. 그냥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텔레비를 봐도요. 텔레비를 봐도 이렇게 우리 집사람 좋아하는 드라마가 이렇게 내가 우리 집사람 하도 드라마 혼자 보는 게 저녁에 혼자 보고 있어요. 그렇게 재밌어? 재밌대. 저는 일어나서 보는 낙이 자기가 무슨 낙이 있냐. 그럼 내가 혼자 보는 게 조금 그래서 내가 옆에 앉았다가 나도 가끔씩 봐요. 그 드라마를 보지만 저건 사람의 말씀과 저거 안 맞는데 저 작가가 이거 아직 안 좋은 건데 이거 성경 말씀과 이거 아주 부합되네. 그렇게 봐요. 응?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면 안 돼요. 성경이라고 하는 그 필터, 그 안경을 딱 쓰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걸러서 내 안으로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 거지. 그냥 텔레비 보고 뭐 보고 신난다. 그냥 그냥 받아들여 버리면. 그러니까 저 LA에서 우리 한인교회 어떤 장로님이 우리 한국에서 그 사극 드라마 태종 이방원에 대한 설중매가 뭔가 그게 아주 유명했잖아요. 그걸 그냥 우리 한국에서 이게 방송이 나오면 이게 이제 그때 CD 그 옛날 얘기니까 그때는 비디오 테이프를 나왔어요. 테이프를 갖다 놓고 그냥 토요일 날 직장 끝나고 와서 그 다음날 주일인데 그 양반이 그 장로님이 그 다음날 대회 기도야. 그런데 저녁에 비디오를 틀어놓고 1편, 2편, 3편, 4편 이걸 그냥 시리즈를 반세를 보고 그리고 교회를 갈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를 딱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상감마마 간다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요. 설중매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보되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필터의 안경을 끼고 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야. 우리 속이 좀 그래야 돼요. 사도 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모두는 다 죄가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죄가 있어요. 그 사락스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그 모든 것을 그 탐욕하고 싶은 그 육체가 지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함께 있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응? 그 육체가 어떻게든지 우리를 그냥 끄집어 내리려고 하지.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아멘.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이겨야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뭐부터? 먹는 것, 잠자는 것. 여기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투쟁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라고? 하나님은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준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이 투쟁이 나에게 있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이루셨는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과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바로 우리에게 이 투쟁을 하라고 하게 하시려고 이 투쟁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 투쟁이 없으면 안 돼요. 투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쟁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거야. 네가 구원받기 전에 네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 알겠어? 이걸 하나님은 계속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한 죄인이었는가를 하나님은 한시도 잊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네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죄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라는 인식이 정확하게 인식이 된 상태에서라야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의 감사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모르면 구원의 의미가 없어요. 구원의 가치가 몰라요. 그래서 감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 나 감사, 하나님 안녕, 나 안녕. 그리고 술렁술렁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마치 지난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벌써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400년 동안 종살이 했으면 그냥 곧바로 그냥 약속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나와가지고 호기를 이쪽으로 꽤 우회해가지고 그 미디안 광야, 바람 광야, 신문 광야, 그 광야에서 40년간을 뺑뺑이로 돌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단강으로 건너가게 하신다는 약속 땅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난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를 보라는 거야.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하죠? 천국을 모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광야 40, 옛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 뺑뺑이 그 광야에서 그 어렵게 힘들게 살았던 그 삶을 지금 이 인생을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 이 땅에서 광야길을 그럼 걸어가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그때 건너가면 어디요? 그건 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구약에서는 그렇게 그림으로 그렇게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광야 40년, 인생의 40년 동안 그거 보고, 하나님이 지난해 내가 종살이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를 그 광야 40년 동안에서 그걸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알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 네, 이렇게 할게요. 그거 확실하게 알고 배우고 깨닫고 훈련하고 그리고 천국에 오라는 거야. 그래야 나하고 함께 살 수 있다 이거요. 이 훈련을 받지 못하면요, 하나님 나라 가도 우리가 못 견뎌요. 하나님 나라에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그럼 지옥 가야지 뭐. 방법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 사실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믿음도 우리가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아멘. 아멘. 그렇죠? 내가 선을 행한, 내가 행한 내가 한 건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었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선을 행하는 그 소원을, 그 소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선을 한 거예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시려면서 왜 우리 이렇게 이 땅에서 이 인생의 이 고단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건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그래 수고했다, 애썼다, 그래 잘했다, 우리들을 칭찬해 주시죠. 그래 하나님 제가 한 거 아닌데요? 아니야, 네가 한 거 맞아. 하나님 우리에게 멸류관 주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보면요, 요한계시록 가보면 24장로들이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요 하나님이 멸류관을 왕관을 다 씌워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안 24장로들이 그 멸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던져요. 아니에요. 뭐요? 이거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래서 왕관을 벗어서 멸류관을 벗어 하나님께 내놓는 겁니다. 이거 알고 오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바로 깨닫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부족한 쪽에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증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증거한 이 말씀도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저들의 가정 속에 싹이 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낼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